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당연히 누가 없을까요? 네,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처럼 자녀처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녀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두 가지가 편지를 두 번이나 썼는데 그만큼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목회할 때 잘해라 이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목회할 때 잘해라. 이럴 때 흔들리지 말고 잘해라.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을 그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된 마음으로 그 자식에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은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바울이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의도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깨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것은 좀 깨우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일깨우기를 원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올바로 좀 깨우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깨우치기를 원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깨우치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또 지금 디모데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못하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지금 뭔가 본질을 잘 조금 비껴나 있다. 본질을 좀 비껴나 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너무나도 아쉬운 게 그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도 그러시겠죠. 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때가 여러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본질을 이해를 못해요. 바울은 도구일 뿐입니다. 디모데를 깨우칠 때 바울이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우치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뭐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뭘까요? 똑같아요. 저도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단순히 뭐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왔어요. 기도를 통해서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깨우칠 수 있습니다. 또 막 찬양하면서 찬송가 가사가 너무 좋네. 또 특성하시는 찬양 들으면서 또 너무 좋네 하면서 깨우칠 수 있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도 뭔가 내가 깨우칠 수 있어요. 또 식사하면서도 밥이 너무 맛있는데 이 밥 하시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또 대화 나누면서 잘 지냈어 하면서 다른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정을 또 느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오늘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단지 뭐일 뿐이에요? 그 앞에서 이것을 다 그냥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앞에서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고 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지금 근데 뭐하고 있다 싶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냥 모르는 것 같다. 이것을 조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은사가 불붙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 즉 은사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은사가 지금 다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있던 은사가 다 지금 사용되지를 않다 있다. 은사가 없어요. 은사란 뭡니까?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통변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디모데는 가르침이나 이런 곳에 아마 은사가 있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가 그런 곳에 자꾸 이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 왜 불이 꺼져갈까요? 디모데가 은사를 뭐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뭐가 있느냐? 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를 다 주셔요. 그런데 은사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사를 쓰지 않으면 사그러져요. 사그러져요. 어떤 분은 일하는 게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가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바깥에 가서도 일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은사인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요? 저희 아버님 그러세요. 뭐라 하시냐면 일 좀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노농사 조금도 안 하면 병난다고 일해요. 왜? 평생을 뭐 하면서 하셨어요? 그 일하시면서 하셨어요. 한날 노가다 가서 일도 하시고 계속 일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시면 뭐 하신 거예요? 이게 근질근질 하신 거예요. 계속 일하셔야 돼요. 계속 일하십니다. 논산에 가면 담배 공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겨울에 가면 거기 가서 일하시고 여름에는 밭농사 하시고 계속 그렇게 일하셨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게 또 몸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은사가 뭐예요? 건강에 은사를 주시면 또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돈이 은사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은사. 이런 우리가 볼 때 목사님 그런 은사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이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세요. 왜? 너 자꾸 가서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네, 은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쓰지 않으면 그 은사가 말라버립니다. 저는 은사가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저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는 딴 데 가면 얘기 못해요. 딴 데 가면 말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도님들만 계신 데서 말하기 굉장히 좋아요. 설교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잘하시는 못해도 말하는 설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빼고 계속 설교하려고. 그게 제일로 행복하고 좋아요. 설교하는 게. 설교하는 게 행복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사가 뭐냐? 아, 내가 이거 할 때 정말 행복하고 좋더라.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뭐가 많이 생겼어. 내가 이제 넉넉해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어떻게 돼버릴까요? 다 말라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부어주십니다.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너 왜 하나님 주신 은사 사용하지 않냐? 사용해야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 계속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내가 못 먹고 살겠다.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한테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계시다 계세요. 내 마음 속에 계시다 계세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당장 내가 뭐 어디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 계세요. 여러분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 능력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요? 능력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능력의 영으로. 두려워하는 것 대신 나에게는 뭐가 있다? 능력, 힘이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뭘 두려워해? 나에게는 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이길 수 없는 힘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제일 소중한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겠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나에게 내가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가슴속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요구를 하십니다. 힘든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요? 진실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 보이는 앞에서 막 교원 정색이라고 정말 아부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속에서 따뜻한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절제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절제의 마음. 두려워하지 말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게 더 큰 힘이에요. 여러분, 슈퍼맨이라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슈퍼맨, 스파이더맨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난 스파이더맨, 슈퍼맨이 누구냐? 바로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기 내 입 앞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 그걸 참는 사람. 상대방이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걸 뭐 하는 사람? 막 참는 사람. 그게 진짜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게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그걸 내가 참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 다른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여러분께서 한번 능력자가 한번 되보세요. 여러분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가야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뜸 한다는 소리가 뭐냐? 야, 너 나 부끄러워 좀 하지 마. 바울이 지금 뭐한 상황에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야. 나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렇다고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니야. 너 나를 뭐 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신 거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차라리 내비두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교회 다니십니까? 뭐요? 뭐 하면서 그냥 지금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지금 현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 받을 준비를 하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 거 아니었어요?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고난.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무조건 복받아라 무슨 뭐 3박자 축복이니 몇 박자 축복이니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안 돼요. 조용히 묵상해. 그때는 어느 때요? 어려움 시기니까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가지고 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입니까? 그런 때 아니에요. 지금은 다 먹고 살만하고 그때는 정말 굶어 죽을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통하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때 아니에요. 먹고 굶어 죽을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 교회 아니어도 갈 곳이 얼마든지 많은 상황이 지금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교회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즐겁고 더 좋게 보내겠다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쓴 바울을 비롯해서 12명 제자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다 고난입니다.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의 특징이 뭐냐?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왜 하나님 나한테는 축복 안 주세요? 왜 하나님 저한테는 복 안 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가서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셨는가? 그럼 하나님은 복 안 주십니까?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뭣도 같이 주신다고요? 고난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스데반과 같이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몇 갑절로 옵니다. 믿음이 좋은 자일수록 고난이 더 많이 나요. 고난이 더 많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나 그냥 천천히 믿어요. 열심히 믿으면 고난이 더 온다는데 천천히 믿어야 되겠네. 뭐 열심히 믿었자 뭐 남는 게 고난만 온다는데 이거 뭐 열심히 뭐를 믿어? 대신에 열심히 더 막 뜨겁게 믿으면 뭐 또 많이 올까요? 네, 축복도 많이 옵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고난도 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한 말,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